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은 항상 좋은 일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계속 힘든 일만 겪는 것일까요? 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행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나도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들의 답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덕을 쌓는 방법. 그것도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하고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입니다. 잠깐 영상을 끄지 마십시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막연한 종교적 가르침도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만 제대로 실천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불운했습니다.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고 건강도 좋지 않았고 관계도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나는 왜 항상 불행할까?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불운합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이다. 그대가 덕을 쌓으면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덕을 쌓는다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주 간단하다. 3가지만 실천하면 된다. 그리고 스승은 그에게 3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3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년 후 그의 사업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덕을 쌓으면 복이 온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3가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 말을 아끼고 조심하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십니까? 그 중에 얼마나 많은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이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중에 얼마나 많은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불평을 하고, 비난을 하고, 험담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과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의 무게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대, 저 집은 저렇대, 들었는데 말이야. 그녀의 말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말은 사실이었고, 어떤 말은 과장되었고, 어떤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녀의 말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말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스승을 찾아가 참회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스승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깃털 100개를 가져와라. 그리고 마을 한가운데서 베개를 찢어 바람에 날려보내라. 그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수천 개의 깃털이 바람에 날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그 깃털들을 다시 모두 주워 오너라. 불가능합니다. 깃털들은 이미 바람에 날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도 마찬가지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이것이 말의 무서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어, 바른 말씀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작은 거짓말도 덕을 깎아먹습니다. 진실을 말하십시오. 둘째,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말, 험담, 뒷담화를 하지 마십시오. 셋째, 거친 말을 하지 마십시오. 화가 나도 기분이 나빠도 거칠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넷째,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필요 없는 말, 의미 없는 말, 시간 낭비하는 말을 줄이십시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덕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복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신뢰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반대로 말이 함부로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사람들이 경계합니다. 사람들이 꺼립니다. 복은 사람을 통해 옵니다. 좋은 관계, 좋은 기회, 좋은 인연이 모두 사람을 통해 옵니다. 말을 조심하면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좋은 인연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말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가? 이 말이 진실인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나서 말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오늘 내가 한 말을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상처 준 말은 없었는가? 필요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반성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한 달만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덕이 쌓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방법, 미소 짓고 밝은 얼굴을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간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쉽고도 가장 강력한 덕 쌓기의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한시 부드러운 얼굴로 베푸는 것이 보시다.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무엇을 가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보시가 있습니다. 바로 미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밝게 웃으며 반가워한다면 기분이 어떨지 떠올려 보십시오. 반대로 인상을 쓰고 불편한 표정을 짓는다면 기분이 어떨지 상상해 보십시오. 표정은 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한 말의 내용보다 표정과 태도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말은 좋은 말을 해도 표정이 좋지 않으면 그 말이 진심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은 특별하지 않아도 밝고 따뜻한 표정이라면 상대방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가게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비슷한 가게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같은 물건을 팔고 가격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게는 항상 손님이 많았고 다른 가게는 한산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잘 되는 가게의 주인은 항상 밝게 웃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물건을 사지 않고 그냥 나가도 밝게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반면 안 되는 가게의 주인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늘 피곤해 보였고 귀찮아 보였습니다.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밝은 가게로 갔습니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미소의 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다. 부처님의 미소는 중생들에게 평화와 안심을 주었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 미소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밝게 웃으면 상대방의 마음도 밝아집니다. 우리가 편안한 표정을 지으면 상대방도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덕입니다. 그런데 항상 웃기가 쉽지 않아요. 힘들고 괴로울 때도 많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두운 표정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나의 어두운 표정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기분 나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미소는 선택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정말로 기분이 나아집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웃는 표정을 짓으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처음에는 억지 미소여도 점점 진짜 미소가 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미소 지으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웃어보십시오. 둘째, 사람을 만나면 먼저 미소 지으십시오. 상대방이 웃든 안 웃든 내가 먼저 밝게 웃으십시오. 셋째, 힘들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미소 지으십시오.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십시오. 그러면 마음도 따라 올라갑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여러분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더 친절해질 것입니다. 좋은 기회가 더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람들은 밝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밝은 사람 주변에는 밝은 에너지가 모입니다. 밝은 에너지가 모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덕이 쌓이는 원리입니다. 세 번째 방법,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덕을 쌓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 즉 베푸는 것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인색한 자는 가난해진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보시를 해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무엇을 베풀어요? 보시는 돈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친절도 보시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문을 잡아주는 것, 길을 물으면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자리를 양보하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친절들이 쌓이고 쌓이면 큰 덕이 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노인이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는 산책하면서 작은 일들을 했습니다.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넘어진 자전거를 세워주었습니다. 꺾인 꽃가지를 바로 세워주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보이면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차도로 넘어질 뻔한 순간 누군가 그를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는 고마워하며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아셨습니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공원 근처에 삽니다. 할아버지께서 매일 아침 공원을 깨끗하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험한 순간에 도와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도 모르게 한 작은 선행들이 결국 자신을 구했다는 것을. 이것이 인과응보입니다. 선한 행동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은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우리가 한 선한 행동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작은 친절을 베푸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림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동료가 힘들어하면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덕들이 쌓이면 언젠가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덕을 쌓는 3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말을 아끼고 조심하는 것. 둘째, 미소 짓고 밝은 얼굴을 하는 것. 셋째,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이 3가지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2부에서는 이 3가지를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실천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덕을 쌓으면 복이 온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3가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30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 말을 아끼고 조심하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십니까? 그 중에 얼마나 많은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이었습니까? 그 중에 얼마나 많은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불평을 하고, 비난을 하고, 험담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과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의 무게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대, 저 집은 저렇대, 들었는데 말이야. 그녀의 말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말은 사실이었고, 어떤 말은 과장되었고, 어떤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녀의 말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말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스승을 찾아가 참회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스승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깃털 베개를 가져와라. 그리고 마을 한가운데서
베개를 찢어 바람에 날려보내라. 그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수천 개의 깃털이 바람에 날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그 깃털들을 다시 모두 주워 오너라. 불가능합니다. 깃털들은 이미 바람에 날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도 마찬가지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이것이 말의 무서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정어, 바른 말씀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작은 거짓말도 덕을 깎아먹습니다. 진실을 말하십시오. 둘째,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말, 험담, 뒷담화를 하지 마십시오. 셋째, 거친 말을 하지 마십시오. 화가 나도 기분이 나빠도 거칠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넷째,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필요 없는 말, 의미 없는 말, 시간 낭비하는 말을 줄이십시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덕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복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신뢰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반대로 말이 함부로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사람들이 경계합니다. 사람들이 꺼립니다. 복은 사람을 통해 옵니다. 좋은 관계, 좋은 기회, 좋은 인연이 모두 사람을 통해 옵니다. 말을 조심하면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좋은 인연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말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가? 이 말이 진실인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나서 말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오늘 내가 한 말을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상처 준 말은 없었는가? 필요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반성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한 달만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덕이 쌓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방법, 미소 짓고 밝은 얼굴을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간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쉽고도 가장 강력한 덕 쌓기의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한 시 부드러운 얼굴로 베푸는 것이 보시다.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무엇을 가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보시가 있습니다. 바로 미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밝게 웃으며 반가워한다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반대로 인상을 쓰고 불편한 표정을 짓는다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표정은 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한 말의 내용보다 표정과 태도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말은 좋은 말을 해도 표정이 좋지 않으면 그 말이 진심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은 특별하지 않아도 밝고 따뜻한 표정이라면 상대방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가게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비슷한 가게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같은 물건을 팔고 가격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게는 항상 손님이 많았고 다른 가게는 한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되는 가게의 주인은 항상 밝게 웃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물건을 사지 않고 그냥 나가도 밝게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반면 안 되는 가게의 주인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늘 피곤해 보였고 귀찮아 보였습니다.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밝은 가게로 갔습니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미소의 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다. 부처님의 미소는 중생들에게 평화와 안심을 주었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 미소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밝게 웃으면 상대방의 마음도 밝아집니다. 우리가 편안한 표정을 지으면 상대방도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덕입니다. 그런데 항상 웃기가 쉽지 않아요. 힘들고 괴로울 때도 많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두운 표정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나의 어두운 표정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기분 나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미소는 선택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정말로 기분이 나아집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웃는 표정을 짓으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처음에는 억지 미소여도 점점 진짜 미소가 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미소 지으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웃어보십시오. 둘째, 사람을 만나면 먼저 미소 지으십시오. 상대방이 웃든 안 웃든 내가 먼저 밝게 웃으십시오. 셋째, 힘들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미소 지으십시오.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십시오. 그러면 마음도 따라 올라갑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여러분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더 친절해질 것입니다. 좋은 기회가 더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밝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밝은 사람 주변에는 밝은 에너지가 모입니다. 밝은 에너지가 모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덕이 쌓이는 원리입니다. 세 번째 방법,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덕을 쌓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 즉 베푸는 것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인색한 자는 가난해진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보시를 해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무엇을 베풀어요? 보시는 돈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친절도 보시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문을 잡아주는 것, 길을 물으면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자리를 양보하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친절들이 쌓이고 쌓이면 큰 덕이 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노인이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는 산책하면서 작은 일들을 했습니다.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넘어진 자전거를 세워주었습니다. 꺾인 꽃가지를 바로 세워주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보이면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차도로 넘어질 뻔한 순간 누군가 그를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는 고마워하며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아셨습니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공원 근처에 삽니다. 할아버지께서 매일 아침 공원을 깨끗하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험한 순간에 도와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도 모르게 한 작은 선행들이 결국 자신을 구했다는 것을. 이것이 인과응보입니다. 선한 행동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은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우리가 한 선한 행동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작은 친절을 베푸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림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동료가 힘들어하면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덕들이 쌓이면 언젠가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덕을 쌓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말을 아끼고 조심하는 것. 둘째, 미소 짓고 밝은 얼굴을 하는 것. 셋째,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이 세 가지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실천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실제 사례들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오랜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말하는 습관, 표정을 관리하지 않는 습관,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습관, 이런 습관들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말을 조심하고 싶은데 자꾸 실수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이 답했습니다. 넘어진 아이가 일어나듯이 실수하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실수했다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그러면 어느새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 조심하기의 구체적 실천법. 첫 번째 방법인 말 조심하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여기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아침 다짐.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남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간단한 다짐이 하루 종일 여러분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3초 규칙. 말하기 전에 3초를 기다리십시오. 그 3초 동안 이렇게 자문하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진실인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침묵의 힘.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말입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아니라면 침묵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지혜로운 자의 언어다. 말을 줄이면 실수도 줄어듭니다. 말을 줄이면 덕도 쌓입니다. 저녁 반성. 하루를 마칠 때 오늘 한 말들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말은 없었는가? 거짓말이나 과장은 없었는가? 만약 잘못한 말이 있다면 내일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거칠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자주 짜증을 냈고 부하 직원들에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왜 이것도 못해? 답답해 죽겠네.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그는 자신이 솔직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피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승진해서 탈락했습니다. 능력은 충분했지만 인간관계가 문제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말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했습니다. 3초 규칙을 적용했고 매일 저녁 반성했습니다. 6개월 후 그의 주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그에게 먼저 다가왔고 부하 직원들이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는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말을 바꾸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미소의 실천법. 두 번째 방법인 미소 짓기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웃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연습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짓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화날 때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울 연습.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미소 연습을 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오늘도 최선을 다할 거야.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밝은 기운이 따라옵니다. 의식적 미소.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의식적으로 미소 지으십시오. 출근길에, 점심시간에, 퇴근길에.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미소 지으십시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항상 미소 짓게 됩니다. 어려울 때의 미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도 미소 짓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슬플 때, 짜증날 때, 바로 이럴 때 의식적으로 미소 지으십시오. 억지 미소라도 좋습니다. 신기하게도 억지로 웃다 보면 정말로 기분이 나아집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매일이 힘들었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웃어라. 웃다 보면 진짜로 기분이 나아진다. 그녀는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억지로 웃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힘들어도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더 친절해졌습니다.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우울증에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미소가 나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미소의 기적입니다. 작은 친절의 실천법. 세 번째 방법인 작은 친절 베풀기도 구체적인 실천법이 필요합니다. 친절을 베푸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 바쁘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친절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루 한 가지 친절. 매일 최소한 한 가지 친절을 베푸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잡아주기, 자리 양보하기, 길 안내해주기,
짐 들어주기, 칭찬 한마디 하기. 이 중 하나만 매일 실천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친절. 가장 높은 수준의 친절은 아무도 모르게 하는 친절입니다. 공원에서 쓰레기 줍기, 공용 화장실 깨끗이 쓰기, 공공장소 정리정돈하기. 이런 친절은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친절이 가장 큰 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히 행한 선행이 가장 큰 복을 낳는다.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기. 진정한 친절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빛을 발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십시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힘드시죠? 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는 매일 한 가지 친절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화요일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수요일 길을 물어보는 외국인에게 친절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목요일 휠체어 탄 사람이 지하철에 타는 것을 도왔습니다. 금요일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부축해 드렸습니다. 그는 이것을 1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특별히 기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좋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1년 후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그 프로젝트의 클라이언트가 바로 그가 도와줬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클라이언트는 청년을 알아봤습니다. 당신은 지난 겨울에 제가 길에서 넘어졌을 때 도와주신 분이시죠? 청년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친절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꼭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고 청년은 승진했습니다.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선행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이것을 실천하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더 친절하게 대합니다. 더 많이 도와줍니다.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스스로가 선한 사람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죄책감이나 후회가 줄어듭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집니다. 건강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선한 행동은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공양입니다.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법공양입니다. 오늘 배운 3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말을 아끼고 조심하십시오. 둘째, 미소 짓고 밝은 얼굴을 하십시오. 셋째,
작은 친절을 베푸십시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덕이 쌓이고 복이 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좋은 가르침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의 보시이며 공덕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본 경험, 변화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덕을 쌓고 복을 받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덕 많이 쌓으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마스테.